이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늘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지난번에 우리 익산에서도요, 뭐 이렇게 어느 음식점에서 감염자가 뭐 생겼고, 뭐 어느 교회에서 생겨나가지고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비상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시청에서 계속 오는 문자가 단 한 명도 설빔이라든지 어느 교회를 통해서 했던 분 가운데서 양성이 없고 전부 다 음성으로 판명되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또 그러나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조심하면서 지내고 하나님께서 뱀 같은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맥주라고 하는 것은 맥주가 아닙니다. 맥주는 보리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첫 여름 농사를 마치고 그 자연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감사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자, 우리는 농경사회도 아닌데 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맥주절을 지켜야 될까요? 이것은 농경사회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예배를 이렇게 1년에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 드리면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정말로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풍성한 사람일까요?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사람이 풍성한 거죠. 우리가 좋은 것이 있을 때, 무엇인가 차고 넘칠 때 감사가 막 터져 나와요. 그렇다면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과연 많이 있어야지만이 감사한 것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 또 저 사람이 감성이 풍부하다, 그거는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2번씩 정기 검진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영적인 정기 검진을 해야 됩니다. 그 정기 검진을 뭐로 측정하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저는 감사 바로미터로 하면 좋겠다. 감사 바로미터.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설교 제목을 감사를 찾으면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감사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찾으면요, 저는 이런 복이 오는 것 같아요. 신앙은 깊어지고, 생각은 넓어지고, 삶은 행복해집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감사를 찾으면 신앙은 깊어지고, 생각은 넓어지고, 삶은 행복하다. 여러분, thank라는 말이 think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배고픈 1절에 보면요, 누구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만큼 사는 거, 이만큼 지내는 거, 이렇게 지내는 거, 이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구나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아뢰고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내가 감사할 거. 우리가 모든 사람이 공동체가 더불어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뭘까? 첫째는요, 이만큼의 대한민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만큼의 대한민국. 무슨 말입니까? 이만큼 살도록 하신, 이끌어 주신 대한민국입니다. 지난주는 6.25 전쟁 70주년 되는 주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이죠, 70년 전에 한국의 국방은 어떠했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말이죠, 세상에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에 전차가 단 한 대도 없었어요. 전차가. 그런데 북한에는요, 전차가 242대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그때 전투기가 없었는데 전투기가 226대나 북한군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의 병력은 국군의 2배인 20만 명으로 우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한군은요 아주 잘 훈련된 군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중국이 개입할 당시에 중국이 어떤 사람들을 우리나라 최전방에 내세웠냐면요 중국은 그 자체적으로 항일전과 국공내전, 장개석군과 모택동 간의 군인들 속에서 싸우면서 연단된 그런 아주 훈련이 잘 된 군인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전 놀라운 사실은요 이번에 발견했어요. 우리나라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 가운데 한국인 병사들, 중국인들이 내세우는 한인 병사가 5, 6만 명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에 대한 지형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파죽지세로 밀고 왔던 것이고, 우리는 지금은요 방어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쟁에 대해서는 하등 생각도 못했고 준비도 못했기 때문에 전략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소련 군사 고문단에 의해서 준비된 전쟁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말이죠 대구 방어선을 지키지 못했더라면, 그야말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아니 그 외에 많은 분들의 숨은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벌써 공산화가 이미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북한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핵만 가지고 있지 않을 따름이지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액은 약 440억 달러가 됩니다. 북한은 16억 달러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보다 27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유사시 최대로 징집 가능한 남한의 인구가 2018만 명이고 북한은 2012만 명. 그리고 군사력은요, 그 제대로 무장한 나라를 비교해서 138개국 가운데서 우리나라 군사력이 6위에 해당됩니다. 그럼 북한은 어느 정도 되나? 25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격추기, 비행기를 우리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공격용 격추기를 수출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지금 탱크 전차도 말이죠 아주 다른 나라에 수출할 정도로 국방 산업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북한과 맞붙으면 안 되겠죠. 맞붙어도 절대 지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죠. 우리는 결코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만큼 국방력을 키워주었고요. 경제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요 북한과 남한과 비교할 때 남한이 약 50배의 경제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한때는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때가 있었습니다. 6.25 이전만 해도 말이죠, 남과 북을 비교할 때 사실 모든 이게 광산 자원이, 지하 자원이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북한 합쳐서 전기를 전부 120만 킬로와트를 남북한이 쓰고 있었어요. 이 중에서 8만 킬로와트를 남한이, 112만 킬로와트를 북한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120만 킬로와트가 북한의 수풍 발전소, 수력 발전소에 의해서 북한과 남한에 공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이 말이죠 북한에다가 너무나 가난해서 전기 요금을 내지 못하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전원을 끊어버렸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전원을 끊어가지고서 남한이 완전히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그때 미국에 SOS를 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기 좀 보내줘. 당장 어떻게 보내주겠어요? 그래가지고 인천 앞바다에다가 발전용 큰 배를 띄워가지고 거기다 말이죠 발전기 경유를 부어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끌어다가 겨우 쓴 적이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밤중에 인공위성으로 딱 비춰보면요 북한은 캄캄하고 남한은 여기저기서 가로등 불빛이 비추는 것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말이죠 우리가 남북 화해를 위해서 북한에다가 전기를 좀 공짜로 보내자 해가지고 전력을 갖다가 2만 킬로와트를 그냥 무상으로 보내줄게 이렇게 제안한 적도 있을 만큼 우리나라가 여러 면에 있어서
든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나라가 전쟁 후에는 국민 총소득이 67달러 최해빈국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이 가난한 모습 60년대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이런 신문을 보고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이 보세요. 이런 사진이 있어요. 굳이 직장 구합니다. 이건요,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직장을 구한다고 이것을 써붙이고, 또 여러분, 사람이 다니는 말이죠. 골목마다 이 도로 포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전부 진흙. 그래가지고 저희가 옛날에 살았던 사당동만 해도요, 그런 그 유머가 있었어요. 우리 동네는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비만 오면 얼마나 질퍽거리는지.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전체 돌아다녀 보면요, 아무리 좁은 골목도 웬만하면 다 시멘트,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옛날에는 우리가 국민 총소득이 1인당 67달러였었는데 지금은 매년마다 해외 원조 공적 개발 기금이 마련되어 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를 도울 수 있는 1년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2조 5천억 원에 2조 5천억 원에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 공적 개발 기금을 돕는 나라를 한번 이렇게 순위를 매겨보니까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독일입니다. 한국은 몇 위쯤 될 것 같습니까? 15위가 됩니다. 한국보다 앞선 나라가 덴마크고 한국보다 1위 뒤진 나라가 벨기에예요. 벨기에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 15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정치 체제가 마음에 안 들고 또 속상하고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 나라를 절대 저주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시고 나라를 축복하세요. 저는요, 이 대한민국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과 같은 의인들이 있어서, 조국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전쟁 중에도요, 유교 사변이 일어나고 나서도요, 유교 사변이 일어난 지 3개월이 지나서 초량교회에 모여서 울며 불며 회개 기도했고 감사 기도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북한은 감사가 없어요. 아주 진짜 반동 분자들입니다. 지네들이 진 것도 아닌데 남북 연락 사무소를 갖다가 300억 들인 걸 갖다가 김여정이 말 한마디로 폭파시켜가지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폭탄보다도 강력한 폭탄은 기도 폭탄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이죠,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나 찾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내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이 숨겨져 있음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시편 105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저는 여기서 이런 묵상이 제 마음속에 감동이 들어요. 기이한 일들,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이한 일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25년 됐습니다, 익산에 내려온 지. 저는 완전히 익산 사람 다 되어버리슈. 익산을 떠나면 불안합니다. 서울에 가면 빨리 내려오고 싶어요. 익산이 너무 좋아요. 그러나 25년 전에 내려올 때는요, 익산에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25년 전에 제가 기성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제가 첫 담임 목사가 된 그 모 교회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제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정말 목숨 바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기성교회에 부임한 지 5년 만에 엄청난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그 교회가 빚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빚을 싹 갚게 되었고,
정말 질과 양으로 부응이 됐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요, 정말 행복하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많은 시달림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텃세가 세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려가지고요, 우울증이 올라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울증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우울증은 일단 사람 만나기가 싫어. 제가요, 겉으로 올 때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는데 제가 속으로 끌끌끌 끓고 아프니까요, 그 사람 만나는 게 싫어. 그러면서 마음이 아프고 영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몇몇 분과 더불어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제가 이 맥주 감사절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지난날을 회고해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말없이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격려해 주십니다. 언어로 격려해 주고 또는 물질로 격려해 주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고 곳곳에서 격려해 주고 버팀목이 돼주는 이런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같은 때도 우리 호산나 찬양단, 아까 호산나 찬양단 가운데서 1분과 2분 몇 분 오시고, 그래서 웬일이요 했더니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그런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호산나 찬양단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찬양 인도하는 거, 이제 제가 설교 마치면은 해요 그 찬양을 갖다가 원래는 끝난 다음에 감사하려고 했는데 그 찬양하고 감사 찬양하고 찬양단 나와서 같이 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주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막 우리 앉아 있는 성도들도 들썩들썩하고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막 젊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 찬양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숨어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 예한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게 감사절을 맞이해서 색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설교를 이렇게 말하자면 들어가게 되는데, 감사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냥 늘 감사를 해야 되지만, 그러면서 설교자를 찾는 가운데서 아난드라고 하는 인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난드, 아몬드가 아닙니다. 아난드라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를 몰고 가서 적진을 갖다가 교란시키고 파괴해서 혁혁한 공로를 세운 대령입니다. 대령 출신의 공군 비행 대장입니다. 아주 말이죠, 큰 공로를 수운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말이죠, 이 아난드가 적진에 들어가서 포격을 하다가 포탄에 맞아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상 탈출해가지고 낙하산을 타고서 내려와가지고 무사히 귀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명예 제대를 하고 이제 자기 고향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나 자부심 있겠어요. 대령 출신이 말이죠, 공군 대장이 적진에 들어가서 적을 갖다가 완전히 말이죠, 그냥 힘들게 만들고, 또 그리고 더군다나 비행기가 격추되었지만 무사히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자기 고향에서도 영웅 대접받고 본인도 뿌듯하잖아요. 어느 날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지난 날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찾아오더니 딱 경례를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아난드 대령님 아니십니까? 누구시죠? 대령님은 저를 모르실 겁니다. 저는 대령님을 잘 압니다. 저는 이 말처럼 무슨 말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나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시죠? 목사님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을 잘 압니다 할 때 그 말이 제일 무서워. 아니, 나하고 밥을 먹은 적도 없는데 나를 잘 안대. 물론 이게 우스개로 하지만, 근데 이 사람도 말이죠. 그랬더니 이 대령은 그랬어요. 제가 잘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데 실례지만 어떻게 되시죠? 대령님, 2차 세계대전 때 대령님께서 전투기를 타고 적진을 향해서 들어가셔서 적의 기지를 폭파시키고 큰 수운을 세우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비행기에 포탄을 맞아가지고 격추되셨었죠. 그런데 비상 탈출구를 통해서 낙하산을 타고 무사히 착지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 대령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뭐 때문에요? 그때
대령님께서 타고 내리셔서 낙하산을 제가 접었습니다. 비행기에 타실 때 낙하산을 잘 정리해가지고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불상사가 일어나면 낙하산을 타고 잘 내리실 수 있도록 늘 정리하고 이렇게 접어드렸던 그런 병사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난드 대령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면서 끌어안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이 대령이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오지 않느냐? 자기는 지금까지 비행기에 탑승해서 출격을 할 때 이제 비행기 한 대가 가동되려면 뭐 정비사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내 앞에 나타나는 병들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아는 척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물론 그때 당시에 다 그랬겠죠. 왜? 뭐 너희들은 너희들 일 하는 거고 나는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저 병사가 낙하산을 정말 자기 목숨처럼 소중하게 접어서 정리해 주지 않았더라면, 대충 해줬더라면 과연 낙하산이 제대로 펼쳐질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제대로 착지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니까 소름도 끼치고 고마운 거예요. 그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나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있기 위해서 저렇게 남모르는 수고와 헌신과 돌아가서 참 희생까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 오늘의 내가 있는 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 이 아난드 대령이 정말 회개하고 감사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접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추락할 수 있는 위기에 있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낙하산을 잘 정리해 주는 것처럼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끌어준 그런 보이지 않는 평범하지만 숨은 손길들과 봉사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나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참아준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보면서 찾아서 감사해보세요. 내만큼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거,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거, 이만큼 지낼 수 있는 거, 정말 내가 훌륭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오직 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수고해 준 분들 의외로 많이 있더군요. 내 직장의 동료들일 수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나를 갖다가 늘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교회 안의 믿음의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나는 그 사람 도움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나를 힘들게 했어요. 괴롭게 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아픔을 줬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요 감사의 조건이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내 가정 식구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긴장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선친은 말이죠 재주가 많으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손재주가 많아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 베가지고 집에 와서 뚝딱뚝딱 하더니 바이올린 만들고, 바이올린, 저는 그 기억이 나요. 어린 시절에 동작동 그 뒤에 가서 야 소나무 송진 긁어오니라 한번 갔다가 이 바이올린 만들어서 송진을 갖다가 착착 문지른 다음에 교회 앞에서 4주를 가까이 연주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 타이타닉에 4주를 가까이 연주하는 거 생각나면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요. 재주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재주가 많은 사람이 고생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만약에 지금 시대 같았다면 그 바이올린을 지금 보관해 놨더라면 뭐 스트라빈스키의 그런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은 우습지만은 저는 아주 참 지금 생각해도 아쉽습니다. 근데 고생이 많으셨어요. 너무너무 이용당하고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저는 그랬어요. 제가 우스갯소리하면서도 뼈있는 말로 아버지 왜 이렇게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자식들도 더불어 고생을 하고 혹시 옛날에 수문제 있어요?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소리 말아라.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나는 내 기질을 알고 있다. 내가 만약에 잘 나가고 성공하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거야. 나는 내 기질을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고생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 같아. 나는 이 고생도 이 고난도 가난도 감사하다. 그러나 너희들 때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낙하산이 찢어지지 않도록 내 인생이 추락하지 않도록 내 주변의 여건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샤론에서 일하는 귀한 캄보디아 출신 자매들이 왔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저 자매들 얘기 들어보니까 고난이 참 젊은 자매들인데 고난들이 참 많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고난은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감사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그 진주를 언젠간 나에게 주시면서 나를 다듬고 연단하셔서 고상한 인격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요, 감사를 찾으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감사를 해보세요. 몸이 고침받습니다. 저는 이 설교 자료를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가운데 암이 있습니까? 고질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모든 집에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문은 보호와 안정의 상징입니다. 제가 처음에 중국 갔을 때 화장실에는 문이 없더라고요. 대변을 보건 소변을 보건 문이 없어요. 깜짝 놀랐는데 문은 말이죠, 보호하고 수치를 가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도 아까 우리 호산나 팀에서도 찬양을 불렀는데 문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몸에 문이 있어요.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입술이 저는 문이라고 봅니다. 입술의 문. 여러분 입술의 문에다가 감사한 마음으로 갖다가 입술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응? 얼굴에 달린 중요한 관문, 그게 바로 입술의 문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고 나서 눈을 뜨자마자 감사로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로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스크를 끼고라도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산소호흡기를 꽂아야지만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도 숨 쉬는데 지장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꼭 가서 한번 마음껏 예배 한번 1시간 동안 앉아서 드리고 싶다. 앉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정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백치를 갖다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건강 주시지 않았습니까? 감사로 입술의 문을 열고 감사로 하루의 문을 닫아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미국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회사를 세우고 성공한 다음에 돈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는데 1976년에 척추암 3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척추암 3기. 당시에 약물로도 수술로도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스탠리 텐 얼마 있으면은 부고장 날라오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딱 허리를 펴고 싱싱팔팔하게 살아난 거예요. 툴툴 털고 말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렇게 척추암 3기 죽을 병에 걸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났습니까? 했더니 네, 제가 감사 테라피, 감사 치료제를 썼습니다. 감사 치료법을 썼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네, 저는 말이죠 그냥 모든 것을 감사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 이 기도를 했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조건적으로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아, 대단한 기도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몸에 병 갖고 계신 분, 이거 한번 외워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를 다시 보면서 해보세요. 같이 시작.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치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감사 요법을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는 소위 감사 치유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 감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감사, 사소한 것도 감사, 별것도 아닌 것도 감사, 계속 감사를 하면서 감사가 몸에 배게 말이에요. 종일 감사가 나오게 하도록 했더니 이 질병이, 정신적인 질병이 고침을 받고 육체적인 질병도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일본의 해군 장교인 가와가미 기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요, 원망과 불평이 온몸에 쩔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몸이 굳어지더래요. 손을 못 펴는 거예요.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그의 친구인 정신과 의사인 후찌다를 만났는데, 후찌다가 아니라 후찌다. 그랬더니 후찌다는 매일 감사 한번 해봐. 감사. 어느 정도 감사? 감사를 한번 10,000번 정도 해보라고 그랬대. 10,000번. 여러분, 10,000번 정도 감사하는 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10,000번 정도 감사를 했어요. 순간순간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내가 우리 일본어 전공하는 우리에게 감사표, 우리나라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아주 표현이 있는데, 저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밖에 몰라가지고 또 다른 표현이 있냐고 하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른 것을 발음을 해보려니까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근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계속 했더니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어느 날 아들이 말이죠, 감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 감 드세요 했더니 두 손이 쫙 펴지더래요. 그러면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몸에 아픈 부위에 대고 말이죠, 감사를 하세요. 간이 나쁘다, 심장이 나쁘다, 위장이 나쁘다. 그러면요,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파 죽겠네, 이거 언제 낫나. 그게 아니라 위로를 좀 하세요. 그동안에 내 몸뚱아리 지탱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간아, 위야, 신장아, 심장아. 그럼 내 몸뚱아리 축복해 보셨어요? 내 몸을 축복하고 미안하고 고마워, 내가 있잖아 너무나 과로해가지고, 내가 너무 과욕해가지고, 너무 과식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도 과자는 못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과욕하는 거, 과식하는 거, 과로하는 거, 과속하는 거, 160kg가 날리다가 죽는 거 하나님 못 도와줘요, 절대. 근데 과 때문에 내 몸이 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이 내 몸에 기간에다 대고 미안해, 사과도 하고, 그러면서 축복을 하세요.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요, 저는 반드시 우리 몸 가운데서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의신 박사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 동안 봉사한 사람이에요. 이 김의신 박사한테 옛날에 정주영 씨, 이건희 씨도 가서 진찰을 받고 상담도 하고 치료받기도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이 김의신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야, 놀라워요. 자기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일반 사람들보다 교회의 성가대원들,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면역세포, NK세포가 몇십 배도 아닌 1,000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여기 앉은 분들 1,000배 이상 면역세포가 많아요. 수지 맞은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예배당에 와서 찬양 부르는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지각 좀 하지 마세요. 지각 좀. 예?
모두를 예배 드리러 어차피 나오는데 지각해가지고 나오고, 찬양도 마지 못해 부르고 억지 못해 억지로 부르면요, NK세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 수 있어요. 억지로 부르면은. 아니요, 억지로라도 불러도 되긴 하는데, 기왕이면 여러분 미리 오셔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이죠, 찬양을 불러보세요. 면역세포가 늘어난다니까요. 저는 이런 기대감도 가져요. 우리 삼부 같은 데는 찬양으로 시작하는 예배니까 정말 열심히 찬양을 부르면서 내 몸 아픈 부분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 그 간증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그 헤럴드 퀸이 데이빗 라슨 의사는 또 이런 것도 연구를 했대요. 시키지도 않은데 연구를 했대요.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사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을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저와 여러분은 7년은 더 오래 삽니다. 그리고 존 헨리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죠? 자기가 경험을 해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우리 몸이 약할 때 여러 가지 약을 먹지만 그 약 가운데서도 감사약을 자꾸 드세요.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연구를 했더니 말이죠, 1분간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면요, 신체 24시간의 면역체가 생기고, 또 1분간 화를 내면요, 6시간 동안의 면역체계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저는 제 몸에 실습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몸이 뭐가 안 좋아가지고 막 몸을 갖다가 이렇게 몇 개가지고 틀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교정시킨다고 이렇게 틀 때, 그때 무지무지하게 아프거든요. 예. 근데 몸을 이렇게 교정하기 위해서 틀 때, 소리 지르면 더 아픈데, 물론 이제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진통 효과도 있지만, 아플 때 웃으면서 반응을 보이세요. 아니라 훨씬 덜 아파요. 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여러분, 1분간 기뻐하고 웃으면요, 24시간의 면역체가 생기고,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면역체계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간에 한 30초 동안 막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면역체계 늘어나는 거 한번 실습 한번 해봅시다. 막 어떻게라도 웃어보세요. 박수 치면서 시작! 미쳤어. 아니요, 정말요.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차별하는 게 아니라, 여자는 이쁜 여자가 있고 안 이쁜 여자가 있잖아요. 그는 이제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만들 때 원판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쁘게 생긴 여자가 있고 안 이쁘게 생긴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쁘게 생긴 여자가 웃지 않고 이렇게 살잖아요. 무서운 여자가 됩니다. 도끼가 생겨요. 근데요, 안 이쁜 여자가 늘 웃어보세요. 매력적이 됩니다. 매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으면서 감사할 때는요,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찾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꾸 감사를 하세요. 종 성도들이 이제 저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름 농사 지었다고 고추 갖고 오기도 하고 깻잎 갖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뭐 검정 비닐에다 갖다 주시면은 저는 반드시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요, 이분들은 더 감격스러워. 아니, 목사님이 무슨 깻잎 보내줬다고, 무슨 고추 보내줬다고, 감사 문자까지 보내준다고. 여러분, 조그만 거 아무것도 아닌 것도 잊지 말고 자꾸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싸 주십니다. 내 삶이 감사로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참 죄송한 얘기인데 밥맛이 좋아.
밥맛이 좋아. 저를 갖다 그냥 내버려 뒀다라면 저도 한 80kg 이상 찔 거예요. 근데 저가 이제 절제하느라고. 밥맛이 너무너무 좋아요. 밥맛이 없은 적이 없어요. 반찬 아무거나 갖다 줘도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못 먹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손자가 집에 왔으니까는 제 식성을 담게 하려고 얘한테 말이죠. 때로는 식초 타는 거 마늘도 주고 그러면 잘 먹어. 애들이 먹습니까? 잘 먹습니다. 식초도 먹고 말이야. 이거 유기농으로 만든 거거든. 먹어 하면서 식초 뭐 이렇게 떠주잖아. 그럼 넙죽넙죽 먹어요. 못 먹는 게 없어. 못 먹는 게. 예? 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 하고 다 밥 먹고 나서는 아내한테요. 여보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아내한테 식사 감사 이렇게 식후 감사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 밥 살 테니까. 왜들 안 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밥 만들고 반찬을 만들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약 싹 넣어가지고 보험 많이 든 다음에 빨리 죽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여자가 아니라 어떻게든 내 남편 내 식구 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만드는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 음식 중에서 음식 만드는 것보다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먹기 전에도 감사 기도하고 먹고 나서는 아내한테 감사하고 또 시간 나면 설거지도 해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 가정은요 항상 웃음의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격언이 있어요. 참 재밌고 감동적인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평범한 말 같지만 맞습니다. 여러분 남을 비난하고 질책하고 공격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감사한 사람. 여러분 전에 뭐 대한항공 말이죠. 그 뭐 회장 부인이라든지 딸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뭡니까? 그 사람도 돈은 많이 있지만 얼마나 불행해 보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 우리가 아까 찬양됐습니다만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감사를 찾고 감사를 끌어내는 사람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오주환이라는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의 손색이 전혀 없어. 그런데 나 같은 인간 복음 듣게 해주시고 성령 감동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처럼 감사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되어야 대한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튜브를 듣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더라면 마귀의 자식 노릇할 것이고 이단에 빠졌더라면 이방 종교에 빠졌더라면 그런 종교 열심히 다니면서 버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건강한 좋은 교회 보내주시고 바른 복음 건강한 복음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이거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해요는 하지 말고 그냥 감사 찬양만 하십시다. 이게 1, 2부 때 내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우리 김국경 씨 아까 그냥 한 몇 킬로는 빠진 것 같아. 땀이. 언제 그렇게 배워가지고 잘해요? 놀래버렸네. 자, 우리 감사 찬양, 우리 악기팀 나오셔서 1, 2부 때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우리 따라 못 부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호산나 아주 오늘따라 영감 있게 잘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가정하신 너 감사 내게 고난 주신
주셔서 주는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그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랑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감사에 인색했습니까? 원망과 불평만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까?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응답된 것도 감사하고 응답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것도 감사. 모든 걸 감사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감싸 주십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간절히 감사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대한민국 주시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교회 주시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을 내신 나라 세우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문을 열고 감사가 내 삶 속에 전파되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감사하고 늘 감사하면서 아버지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70년 전에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불쌍한 나라, 가장 초라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나라를 이만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북한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지하 동굴에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부르짖고 탄식하고 있는 믿음의 우리 통역자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 김정은 악한 정권을 교체시켜 주시든지, 주님 어떠한 방법이든지 저 북한 땅에도 우리와 같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북이 서로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주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평화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대한민국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저 핵무기를 전부 없애버리고 저 나라를 강국으로 만드는 데 쓰임받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가정을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자녀를 생각할 때 응답받은 것 때문에, 때로는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살 때 감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감사가 늘 터지고 감사의 사람, 감사의 1등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늘 감사의 선두주자가 되겠노라고, 선봉장이 되겠노라고, 감사를 충동질하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감사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